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스본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 레바논 산에 가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 안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럼 시험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시험도 안 하시고 한없이 은혜만 베푸실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 과거에 어떨 때 하나님은 시험하셨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언제 시험하셨지? 언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셨지? 그걸 그 사람 성도들은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르는 경우 왜 몰라요? 그거는 첫째로는 뭐냐면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시험하시는구나. 그거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선생님은 중간고사 시험 언제 본다라고 했는데 그냥 관심도 없이 다니고 그냥 중간고사 때 학교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중간고사 언제 봤지? 모르는 거죠. 왜? 학생으로서 깨어있지 않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라 그럴까 꾸준하게 학교만 정기적으로만 다녀도 언제 월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걸 알 텐데 그런데 뭐냐 하면 학생이 학생답지 못해가지고 그냥 수시로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 기말고사를 보고 언제 중간고사를 보고 뭐 언제 월말고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지 이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건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깨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첫째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셔요?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 그럼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복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더라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이성을 실패할 때, 기브온 족속 5족속들을 심판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마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하셨고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든 분들 말을 안 듣는 거죠. 곁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불러놓고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맘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다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시 섬기겠다. 마음 먹고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죠. 열심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이렇게 살았다. 무조건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도 죽고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쟁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해 줬는지 모르는 그들이 태어났을 이제 그때를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들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못 잡고 있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둔 열국은 블레셋 5방백, 그 다음에 가나안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시돈 사람, 그 다음에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 산에 거해 있던 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은 블레셋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 이 시돈, 이들이 전부 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를 바득바득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100년, 200년이 아니고 아브라함 그 전부터 여기 다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전부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 거의 1700년이 지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한 것 430년, 애굽에서 생활한 것 30년 하면 종살이 400년, 생활 30년, 430년, 그 다음에 야곱 시대,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걸 다 하면 70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전부터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잔뜩 그냥 200만 300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복하고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정말로 이들이 뭐 할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알고 있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36년 동안 다스리는데도 그거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까지도 일본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자기 땅을 찾을 수,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인데 저놈들이 뺏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도달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절에,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지도자가 있고 없고 떠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이든 노인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첫째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그들의 딸을 취하지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역사를 알아라 이 말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 하면 5절에 보세요. 5절이 보면 그냥 지나가지만 이 5절 말씀이 너무너무 비참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제 정반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는 이 남겨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이에 살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들이라 산으로 도망을 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멕시코 가면 그렇잖아요. 멕시코 가면 이 멕시코는 이 스페인이 정복을 한 나라고 브라질이라든지 남미는 그 멕시코 밑으로는 포르투갈이 가서 정복을 했거든요. 그 정복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들은 똑같이 캐톨릭 국가를 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두 나라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멕시코를 정복한 스페인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말의 그냥 다 죽이고 여기는 우리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원주민들을 다 그냥 싸그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에 살던 사람들이 이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산 골짜기로, 이 멕시코 가면 산 높고 깊고 한 아주 오지들이 많거든요. 그 산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가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그냥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멕시코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뭐 그 앞에 TV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백인들만 나와요. 원주민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밑으로 이제 브라질이란 이제 그 밑으로는 포르투갈이 점령을 했는데, 이 포르투갈은 똑같이 이 하나님의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놓고도 뭐냐면 그들을 개화시켜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멕시코 말고 이 브라질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잖아요. 브라질은 인종차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축구팀들을 만들 때도 보면 백인들도 있고 원주민들도 있고 다 같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펠레 같은 사람도 그 원주민이잖아요, 브라질에. 그런 것처럼 뭐냐면 같은 말씀을 놓고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스페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이 힘을 갖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뒤집어지고 반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의 7 족속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지배층이 돼가지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눈치 보고 사니까 너들 딸 내놔라. 그러니까 말씀하고 달라도 내놓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다 따라가는 이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2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2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뭐냐면, 아,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도 비슷하다. 이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축복해 주셨던 6.25 사변에서 지켰던 그 전쟁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새는 뭐냐면 전부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고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보수니 뭐 진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보수가 없었던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실체와 공산주의의 실체와 2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공산주의 남노당에 가입한 그때 남북한 인구가 1800만 밖에 안 됐는데, 남북한 다 합쳐서 1800만이었는데 공산당에 가입한 당원만 300만이었다. 남노당,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당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은 안 됩니다. 공산당은 안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는 보수도 없었고 보수주의자도 없었고 대한민국이냐 공산주의자냐의 체제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그 시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6.25 사변에서 전쟁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막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나태해져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알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세웠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민족재단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산꼭대기마다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재단을 세워놔서 삼각산이든지 뭐 어디든지 다 민족재단을 세워놓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석구석 교회는 아닌데 가정집에도 민족재단을 세워놓고 나라를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게 했고 믿음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를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그들은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이 이것이 시험인지도 몰랐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와 또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깨어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주저앉지 않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시험인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못했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고 환경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딸을 취하고 그들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들 사이에서 기웃기웃하면서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믿음 없는 모습, 나약한 모습, 육신으로 끌려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끌려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시험인지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